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신 복이 충만한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발표한 것을 시점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종교 권력을 대상으로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않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잘못된 사상을 앞세워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 판매죠.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연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공력이 필요한데 이 공력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착한 일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 워낙 죄인이라. 그래서 성인들의 공력은 훨씬 더 차고 넘쳐서 헌금을 하면 그 공력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잘못된 믿음이 있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단적인 사상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지옥 갈 수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면죄부 통에 금화를 집어넣는 땡그랑 소리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의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황 무호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죄부를 구입한다고 절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 거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용감하게 이런 반박문을 써서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 반박문으로 인해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어있는 개혁군주들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보호를 받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국교회는 심각한 중병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국교회가 이어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과거의 천주교회가 그랬듯이 지금 한국교회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는 잘못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2만 명이 모이는 대회를 한다고 해요.
저는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시위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한국교회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1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이분은 천주교 신부입니다.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인데요. 동시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남수단으로 가서 그 땅에 복음을 심고 의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이 신부님의 헌신을 통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톤즈 강 옆에 사는 이 사람들은 전사들은 결코 울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거죠. 남수단의 마치 슈바이처처럼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던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로 인해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한국에 와서 의대에 들어와서 의술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자기 나라에 돌아가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태석 신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 또 개신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하게 헌신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가톨릭교회처럼 이미 많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미 중병에 걸려있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는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왜, 여러분들의 꿈이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랑하고 나 욕심을 위해서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나의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은 얼마든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요,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교회에서 논의할 거리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세상의 욕심에 우리 자신이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변해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흰옷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유혹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더러운 지역들은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까지 다 내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을 향해 변화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의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속마음이 죄된 사람은 죄가 나오고요. 속마음이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런 말들은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품격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시에 이 입술로 죄악된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성도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효도관광을 다녀오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소갈비를 대접을 하면 잘 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갈비가 아니라 조금 그보다 뭐 한식 같은 걸 대접하면 꼭 나오는 말이 배가 고팠다. 아니 한 상 가득 차려놨는데 왜 배가 고파요? 근데 반찬 모자랐다. 아니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대접한 거거든요. 대접받았으면 무조건 감사해야죠. 아닙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성도들의 헌금으로 정말 피땀 흘려서 애써서 모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효도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는 말이 들리지 않고 불평하는 말이 들리면 이게 도대체 마땅한 일이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75인데.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다. 저는 제가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25살 때서부터 생각하고 살았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 가까워. 그러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어두웠던 죄악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갖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순수하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착하게 사시고 의롭게 사시고 진실하게 사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사셔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